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과 우리 주님의 참 구주 되심이 만천하에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는가?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을 풀어줄 말씀 한 절을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나타내시려고 하냐면 친히 사심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신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부활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따라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보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보내신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현장을 좀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확인을 해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목적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은 우리가 봉독해서 우리 같이 내용을 다 읽고 살펴봤듯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만을 목격하고 절망과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슬픔을 절망을 위로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저는 5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그 키포인트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었고 끝났을까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렸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그냥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봄날에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 교회를 찾으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모습을 다 아시고 있어요. 다 보시고 있어요. 함께 하시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그들과 동행했어요. 동행하시나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가가셔서 동행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아.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슬픔과 시루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가까이 가셔서 묻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냐. 19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들이 왜 슬픔에 지금 빠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자로 바랐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는 가난과 속박과 압박 속에 살던 그들에게 있어 그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을 가졌었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억울하게 넘겨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절통한 일입니까? 그들은 이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어서 이제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다. 이걸 깨우쳐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가까이 가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 내용이 이제 그 앞부분에 24절까지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에 한번 여러분 실제로 이 적용을 위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워 가지고 그 사실을 모르고 또 깨닫지를 못해서 인정을 못하고 이 땅의 눈앞에 그냥 벌어지는 일만 현상만 보고 울고불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를 때,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실을 인생을 다 살고 난 훗날에야 깨달아요. 내 인생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그때그때마다 절망이고 한숨이고 앞길이 캄캄했었는데 뒤돌아보면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깨닫는 것 굉장히 못 깨닫는 것보다 감사할 일이지만,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의 매 순간마다 얼마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마음으로 환희의 순간을 살 수 있지 못하겠습니까? 살지 못하겠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괜히 떨었네, 괜히 두려워했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코로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현실의 여러 가지 목을 조이는 상황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런 것들로 조금은 힘들지만 근본적으로는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쁨 속에, 소망 속에,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분의 체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고달파서 몹시 지쳤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할까 해서 교회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실컷 울고 그리고 서럽고 외롭고 고달퍼서 자기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실컷 웃다가 지쳐가지고 깜빡 잠이 드는 거야. 그 성전에서 잠깐 잠이 드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서는 바닷가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쫙 펼쳐 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저기서부터 걷고 있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참 묘하다.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에는 발자국이 또 둘이 발자국이 한 발자국만, 한 사람만 발자국이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연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두 발자국이 있고 그런데 그 한 발자국만 있는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힘든 때였어. 그래서 이 대체 두 발자국은 뭐냐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때 발자국 하나, 그건 나 혼자 그렇게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구나. 주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힘들 때 함께 해 주셔야지요.
가장 힘들 때 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그 발자국을 다시 쳐다봐라. 누 발자국인가? 가서 보니까 혼자 가는 발걸음을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야. 그러면 내 발자국은 어디 있어요? 그때 네가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야. 너는 몰랐지. 영적으로는 너를 업고 걸어간 거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거야.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리고서 꿈을 깬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서점에도 책받침 같은 데도 그 모래 위에 발자국 글인데 무슨 글이야. 바로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이 실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었어. 너 지금 지쳐 있지, 쓰러져 있지. 내가 업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토록 많이 불렀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찬양, 그 마지막 부분에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그 찬양 그렇게 부르고도 그걸 또 아직도 동행하는 줄 몰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요 탐험가로 알려진 리빙스턴은 평생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새벽에 길을 나섰다잖아요. 힘을 얻고 의지하고 살았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해주죠. 임마누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는 떠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호수아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효험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은 더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는지를 다 듣고 난 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절통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구나, 이 말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답답하구나, 안타깝구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너희 죄를 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이제는 죄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게 순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받으실 구원자이심을 왜 몰라?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자글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슴에 잘 한번 새겨야 될 것이 바라면 더디 믿는 문제입니다. 더디 믿는. 우리 주님은 선자들의 말한 바 주님께 대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토록 평소에 알려주셨고 실제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분명코 부활하셨건만 그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지옥 가게 되고, 믿어도 마음에 더디 믿음으로 많은 날들을 불확실 속에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나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끌고 나가가지고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만약에 친구들이 나한테 너 예수 왜 믿냐고 그러면 난 대답을 못하겠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더디 믿고 있는 거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더디 지금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날들 답답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억지로 나오는 거야. 또 나왔다고 해서 뭔 말인지를 잘 깨닫지들 못하고 그냥 답답한 대로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무척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 아파하신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더디 믿은 사람들을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는 구원받으면 한편 강도는 더디 믿다가 끝내 지옥 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영혼이 이 땅의 삶에만 취하여 더디 믿다가 못 믿고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가 머리로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더디 믿다가 주님 배신하고 지옥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장차 올 심판을 전하면서 벨리스 총독을 권하니까 시방은 가라, 나 정치하기도 바빠, 나에겐 돈이 좋아, 돈이나 요구하고 바울을 가끔 불렀거든요. 세상 구경이 더 재밌어, 컴퓨터 게임이 나는 더 재밌어.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언젠가 한번 틈이 있으면 내가 한번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 틈은 오지 않고 더디 믿다 끝내 그도 지옥 간 줄로 압니다. 성경이 그 뒤로 안 나와. 예수님 당시 직접 주님을 목격하고 막 기적을 보고 떡도 얻어먹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구경을 했던 사람들, 구경만 하고 대단하다 이러고 더디 믿다 정작 주님은 못 믿고 더디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회 내가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헌금 내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헌금 때문에 더디 믿다가 지옥 간 사람도 꽤 많어.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내가 마음껏 못 펴가지고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더디 있다가 지옥 간 사람도 많아. 그러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술, 담배 드시면서 일단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끊으세요. 아니, 끊어질 겁니다. 돈, 현금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까지 안 내도 돼.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리고 대체 헌금은 왜 내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없는 것 모가지를 비틀면서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헌금에 걸려가지고 교회생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참으로 어리석다. 안타깝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구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어찌 그 사실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어찌 그리도 더디 믿느냐? 더디 믿지 말고 속히 온전히 마음을 부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여한없이 살다가 어느 때 죽어도 맘 놓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지금도 그렇게 우리 말씀해 주시고 싶을 거예요. 더디 믿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할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한 사건이고, 그 부활은 바로 우리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분명히 증명한 사건이니까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 왜 믿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걸 누가 말했어?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잘 듣고 잘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다, 너무도 많아. 이렇게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경배하며 섬기자는 성경에서 말씀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더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소도시의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느 시장이 축사를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런 축사를 차려.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유교인들도 있고 이런 종교 저런 게 있으니까 그런 모든 사람을 의식하고 축사를 하는데, 하나님과 부처님과 공자님의 은총이 시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딴에는 세련되고 공감대를 형성된 축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신교적이요 회색분자요 아부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여럿이라는 다신교는 가짜입니다. 무엇에나 신이 들어있다는 범신론은 그것도 가짜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 이 계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 부리고 주님 믿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나드 쇼가 그랬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너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구원받고 죽지 마세요. 머뭇거리다가 예수님 못 믿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오늘 말씀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서임을 밝히고 있음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걸 쭉 설명해 줄 때 뭐 기적을 통해서 막 설명해 주는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선지자글로 시작하,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내용으로 시작해 가지고 주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뭔가를 믿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믿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알게 할 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믿게 한 겁니다. 이 시간도 제가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걸 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이 영원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세요. 꿈꾸고 무슨 이상한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것에 혹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모세와 모든 선자글로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슬픔과 절망을 안고 있는 그들과 기쁨과 소망을 갖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주이신 걸 잘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어떻게 얻는 건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지, 이거 성경이 이게 잘 설명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여기서 발견한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주실 때 32절에 보면 그들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야 돼. 흥분이 돼야 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거 확실하다면 여러분 흥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이거 아무 말씀도 아닌 것처럼 들으니까 흥분도 없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신자라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한 가지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보세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1억을 졌어. 그런데 나에게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냉랭해요. 뭐 1억이 있을 사람 있어? 아이고 1억을 갚아주신다고요. 마음이 막 확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죄사함 마음이 안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주다고 하는 사실도,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내세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그냥 모든 내용이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내용이 없는데 항상 냉랭해가지고 서해바다에서 잡은 동태 마냥 눈도 힘을 잃고
믿음의 선진들은 한 가지로 마음이 뜨거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중심이 막 불붙는다 했다고 나와요. 초대교회 역사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다닌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들이 다녔다고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뜨거웠는지 불덩어리들이 다녔다.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이 다닐 때 불덩어리들이 다녀. 저분들은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나가면 바람이 쌩쌩 불어. 냉랭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저는 시신을 많이 봤지만 숨 떨어지니까 몸이 싸늘하게 식어지더라고. 싸늘하면 소름이 확 돋아요. 같이 살았던 아내도 남편도 정이 툭 떨어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행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할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즉시 순종하거나 실천하는 일에 머뭇거리질 않아. 냉랭하게 받고, 그걸 갖다가 이게 머리로 인분주의로 받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받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받고, 튕기는 마음으로 받고, 선입견을 가지고 받고, 마음을 닫고 받으면 말씀을 듣을 때 강팍해지고 오히려 일을 가는 사람도 있어. 냉랭해지고 가룟유다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절대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욱 썩게 되듯이 조소와 비웃음과 냉랭한 반응만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졌어요. 그 마음에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같은 말씀을 막 쏟아지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공의원들이 마음을 닫고 오히려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못해서도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지만 설교를 스데반같이 설교를 잘했어도 마음 바탕이 내가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전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들이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확 떠났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다 깨닫게 눈이 열리게 됐고, 그런데 주님이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몸은 사라지실 수도 있고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사도가 모인 자리로 막 그냥 올 때는 너무도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내려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뒤돌아 올라갈 때는 막 가름 막 뛰어라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올라갔어요. 3~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이들은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막 간증하면서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막 증거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고 더 이상 걱정도 없고 할렐루야, 이런,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 한 가지로 막 기뻐하고 그 주님이 내 주를 담당하셨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사실로 막 그냥 행복해하는,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들이었어요. 충분한 자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머지 찬양 집에 가서 실컷 한번 해보세요. 마칩니다.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나드씨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교훈의 말을 남겼어요. 주님 더디 믿지 맙시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맙시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세요.
기도가 막연한 독백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걸러들지 말고 마음 부려서 복되게 헌금도 하시고 더디 믿지 마시고 마음을 부려서 믿고 그래서 승리와 형통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